1899년도, 상당히 옛날이죠. 1899년도 루이스 에드거 존스라는 사람이 한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루이스 에드거 존스. 기억하시네요. 네, 별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낯선 이름인데 나중에 이분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부흥에 참석하면 막 찬송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날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능력을 설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한일서 1장 7절의 이 내용이 이 루이스 에드거 존스라는 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 부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확신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과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분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찬송을 설교 위에 부를 겁니다. 이 찬송이 이제 작곡되고 쓰여지게 된 배경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루이스 에드거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쓰게 되었고요. 부흥의 현장에서 즉시 이 새로운 찬송을 불렀답니다.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설교로 들었던 말씀을 찬송으로 확신으로 고백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루이스 에드거 존스라고 하는 이분이 느꼈을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함께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그 능력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평생에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보혈이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이것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받는 대가를 삭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받을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눈이 먼 사람이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뜬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둠과 미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도리어 미혹을 받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면이 부패해 있습니다. 내면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고 반복해서 짓고 또 짓습니다. 그 죄로부터 달아나고 싶지만 달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사로잡혀 있어요.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점점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존귀함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잃었고 점점 그 양심이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내면이 부패하고 삶이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생의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만족을 모릅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지만 공허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그런 내면이 부패한 양심이 더럽혀진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이 믿음의 사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한 사람을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자녀가 되어서 꺾여진 가지가 다시 접붙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 가운데 타락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죄 가운데 타락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벗어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신분과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은혜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나의 죄를 사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월절에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담이 있으면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먹게 되는데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집에 양을 잡아서 저렇게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달고 있는 그 외벽을 말하는 것이고, 임방은 이제 그 위에 있는 들어가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1장 1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텐데, 이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지 않고 넘어가도록 주신 규례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표적으로 보고 그게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 없는 자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근거로서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구약의 사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고 또 죄를 짓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는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구원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불쑥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나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는 의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심의 깊은 골짜기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침체되어져서 내 마음이 우울할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딛고 서야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충만이 아니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참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구원이 의심이 되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저는 막 찬송을 부르고 새벽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평안하게 해주신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붙잡을 만한 것이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확신이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잠잠히 되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문과 혼란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진리, 그것인데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한 신앙의 세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며 은혜며 하나님의 진리예요.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화를 심하게 낸다든지 내 욕심에 이끌린다든지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못한다든지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메마른 심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도대체 뭐지? 라는 영적인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이 식어지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의 한심함을 볼 때, 나 참 한심하다 이런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혼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또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잘남과 나의 선함 이런 것에 기인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 구원을 유지한다,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선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유지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는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결정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거쳐서 설교를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계시겠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현재 짓는 죄에 대해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아가 미래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생기겠죠?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에 짓게 될 죄에 대해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결정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영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그 선언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죄를 범해도 괜찮지, 정죄함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이좋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고 그게 부부 사이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괴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호하시죠.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근거로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근거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씨름했던 그런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마틴 루터를 아실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사제로 있을 때 그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수도원 골방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고해 성사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안했던 것은 내가 생각나는 건 회개하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를 모를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생각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봐 불안했던 거예요. 아무리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자기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이 되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하죠.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겹겹의 장벽을 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불쑥불쑥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 자기는 결코 행위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되는데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좀 어려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믿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을 내려놓고 이 복음이 말씀하는 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믿고 죄 가운데 자유케 된 자기의 신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루터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걸 짐작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루터처럼 내가 행위가 온전하게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민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혼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의문을 가져봐도 내가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죄 가운데 자유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너무 세상의 일들을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묵상하십시오. 그 보배로운 능력으로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묵상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여러분들이 진리가 없어서 혼란하고 의심할 때 이 진리를 붙잡고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너는 뭐하다 왔느냐 우리가 했던 일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